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찬양시에 속하죠. 네. 우리말 성경에는 표제어가 없지만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거기에 보면 안식일 전날 땅이 채워졌을 때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3편부터 100편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고, 그중에 93, 94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그에 합당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한 시인은 5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시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세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큰 주제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흔들리는 인생, 관역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은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줄기와 가지가 흔들리는 삶을 살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목표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 한 구절이죠. 인생을 너무나 잘 비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흔들리면서 기쁨과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아픔과 인사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받고 또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랑의 치유를 얻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시인의 고백, 이거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저는 사실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 같은데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즉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스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거든요.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영성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 보면 나는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영이 되고 점점 영이 돼 가는 거야,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백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는 소멸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거를 보통 우리는 주인 바꾸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 바꾸기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고, 그 말 이면 속에는 끊임없이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했던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현대적인 운동이 아니잖아요. 영성 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영성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순서적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아도나이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면 그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여러분 태풍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잖아요. 왜? 따뜻하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그리 깊게 내리지 않아도, 그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이제 건조한 지역의 나무들 같은 경우로 보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분이 없으니까. 내가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뿌리 깊은 영성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에요. 저는 참 이 말에 공감하는데 책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영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활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받기보다 성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만 받는 사람은 남들로 하여금 주시는 그분을 인정하게 합니다. 성취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되 내 믿음이나 헌신이나 충성에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 그분 영광의 일부를 훔치려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구절인데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받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뿌리 깊이 내려서 수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내 뿌리를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려고 더 깊이 내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 자연히 뿌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줄기가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그 속에 꽃과 열매가 맺혀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영성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권을 주님께로 양도해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점점 나의 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을 향해 내려가는 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영성은 거기에서 나오고 인간의 뿌리는 여러분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거하는 깊은 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대화하는 곳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뿌리에 있듯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성장은 여러분 빠른 시간에 가능하지만 성숙은 많은 시간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릴 것을 버려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어졌을 때 내 삶이 거룩한 영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거룩함을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거룩함 여러분. 오랜 시간의 훈련과 오랜 시간의 과정들을 내가 거칠 때에 비로소 내가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프란시스 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극단적으로 균형하다가 완전히 풀어지는 것보다 꾸준히 알맞게 절제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을 한 번에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뿌리가 내 영성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야 할 거야. 그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진짜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도정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 거기에 인생을 비유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흔들리며 뿌리를 내리는 나무.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인생이 아닐까. 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줄기와 가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잎과 열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흔들지는 못해요. 영혼을 흔들지는 못해.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뿌리가 살아있는 한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고 변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없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매일같이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들에 대한 확실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지막 5절이거든요. 되게 짧은 시편이야. 근데 이 시편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다니까요. 마지막 5절은 하나님의 보좌와 율법을 찬양하거든요. 새 번역으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어요. 견고하게. 주님의 집은 영혼이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율법 신앙인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선언한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확실성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네. 아까 우리가 바울의 말을 함께 나누잖아요. 골로새 2장 2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이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의 이 고백과 서로 일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고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힐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유라굴로 강풍은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보름 가까이 지속이 됐으니 우리로 얘기하면 보름 동안 그 정말 그 웨이브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바울에게 있죠. 근데 그 말을 든 이후에도 여러분 풍랑은 멈춘 게 아니라니까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사실은 전과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의 확실성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실성으로 자리 잡힐 때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믿음과 믿음이 만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믿음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내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확실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의 인생의 방법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인데 첫째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성으로 자리 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교훈을